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영성과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서로 비교를 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다윗의 거처를 고자질하는 정보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치가 사울은 그 소수의 정보원들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 직관을, 자신의 직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빼앗긴 타작마당을 되찾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영성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둘람에서 400명이 따라오다가 오늘 본문에는 600명이 따라왔다고 거의 50% 이상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은 이 600명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이들의 거리를 일정 간격 두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그일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그일라는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공급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공동의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과 물질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일라 타작마당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이 타작마당을 빼앗았습니다. 영과 육을 빼앗았단 말입니다. 이 빼앗긴 영과 육을 다윗은 되찾기 위하여 그 그일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타작마당을 되찾습니다. 자,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되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오늘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을 찾아오는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출발입니다. 이제 다윗의 옆에는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옆에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옆에는 400명에서 600명이 움집했습니다. 이제 인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가 붙고 제사장이 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0명에서 600명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명실공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나올 때 그들은 분명히 종교에 대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신과 다른 종교여도 그 종교에 가서 합장을 합니다.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의 정치 이념이 어긋났을 때는 기꺼이 자기의 정치 이념을 뒤로 하고 종교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이만큼 종교는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종교가 다윗의 왕권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에 분명히 영향을 줘야 합니다. 종교는 정치를 견제해야만 하고 그리고 종교는 정치의 나쁜 점을 제대로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의 합일 체제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인들이 다윗을 옹립했고 이 종교인들이 다윗을 왕으로서 지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교 체제 안에서 정치와 종교가 합일된 이 유대교 체제 안에서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을 누가 견제했을까? 이스라엘은 종교 체제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 옆에 붙었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왕과 친한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왕과 견제하는 소위 제야 인사들입니다. 정치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여당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야당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야당과 야당의 적절한 조화와 적절한 견제가 이스라엘 정치를 끌고 갔던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이 모였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정치 체제 안에서 여와 야가 다윗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을 견제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당으로서 다윗을 옹립할 것이고 다윗을 뒤에서 서포트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적절하게 선지자로서 견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덮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주변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있었다면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에게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고자질하는 정보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서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정보원이 갖고 온 첩보를 첩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정했던 사람은 이전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도액처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가 있었고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 이하에 다윗은 그 정보원이 누군지를 색출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다윗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줍소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손에 넘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직접 나를 체포하러 올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사울이 직접 너를 체포하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체포당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죠. 지금 이 그일라는 다윗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지금 정복당한 그 그일라를 다윗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 회복시킨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은 만일 사울이 다윗을 체포했을 때 목숨 걸고 우리 다윗을 잡아가면 안 됩니다. 방어한 것이 아니라 손을 털었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그일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의 소위 멘붕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 멘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 광야 같은 삶에 때로는 내가 그토록 잘 도와줬는데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배신해 내가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울이 너를 직접 체포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그일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가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여기서 왜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삽니다. 다윗은 쫓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의 삶이 이의 삶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궁에 있기에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다윗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거리가 먼 것이 광야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의 그 자리가 바로 광야요 아니면 왕궁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GP에서 또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GP라는 것은 GOP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깜깜한 곳으로 밤새 매복을 하다가 새벽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겨울 되면 영하 2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맨몸을 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불빛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빛에 반사될까 봐, 얼굴이 별빛에 반사될까 봐 얼굴을 검은색으로 흑칠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성냥 절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이터 갖고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그렇게 불이 보였다가는 저쪽 북한에서 바로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총으로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깜깜한 곳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오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머리 끝까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발가락도 움직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감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의 모든 것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감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돌베개에 잠을 잡니다. 돌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잤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오감을 죽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감을 죽였다가는 자기는 들짐승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깊이 잠들었다가는 죽을까봐 돌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잡니다. 오감을 작동합니다. 그 오감을 작동했던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혀 보일 것 같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삶, 바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오감을 작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는 내가 죽은 곳이 아니라 이 광야는 내가 낭빵하고 낙오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의 끈이 끊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궁중에 있었습니다. 궁중에 있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편리한 환경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부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잘 돼서 부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원을 찾아서 정보원을 매수해서 정보를 얻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에게 신방오라고 하고 헌금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목사에게 양복 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목사에게 식사를 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바카스 한 병 사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감이 작동하지 않는 광야로 나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정보를 매수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버리며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웅덩이로 구덩이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짓 선자의 말을, 정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일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일날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시골의 농협 창고이란 말입니다. 시골의 농협 창고를 빼앗겼습니다. 그 타작마당 농협 창고를 빼앗긴 사울은 고대 시대의 왕으로서 그 농협 창고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농협 창고를 찾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적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를 보십시오. 국회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국회는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여와 야가 피투이게 싸워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싸우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국회는 이념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자신의 정책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투이게 싸워야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싸웁니다. 국민을 볼모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에는 이념 없습니다. 어린애들의 안전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이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안전의 법을 볼모로 국회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붙들고 정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일날을 버린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유심히 보십시오.
누가 그일라를 사랑한 사람인지, 누가 그일라를 포기한 사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다윗은 그일라를 찾았습니다. 사울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너를 포로로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냥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고독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올바른 지도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도자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올바른 지도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다윗이 붙잡히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붙는단 말입니다. 결국 다윗이 배운 하나님의 정치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상심이 커서 지금 증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너를 체포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일라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울의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 교회 지도자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옳으냐 그르냐 없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정치학을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 믿지 말아라. 너가 그일라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보지 않을 것이다. 구세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더 센 힘센 존재가 나타나면 너를 헌신처럼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군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갈 수 있는 곳은 14절의 광야입니다. 광야 요새, 씹광야, 산골, 전전긍긍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거듭 말씀이지만 타작마당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타작마당을 떠납니다. 타작마당을 떠났다는 말은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떠납니다. 여론에 의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기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애굽의 궁중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정말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아람어,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말이라고 여겼던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에서 유학을 했기, 로마의 문화 헬라에서 유학을 했기에 이 사람은 헬라말을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라틴어까지 해낸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 문화를 알았습니다. 헬라 문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로마 문화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난 다윗은, 이 바울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이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집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이 정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의 수장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정착은, 이 다윗의 정착은 광야 정착입니다. 다윗의 정착은 여론 정치도 아니고 사람의 인기몰이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일라 사람과 거리를 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썼던 정착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을 빚으시는 곳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오만에 빠지면 그것 또한 실패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면 그것 또한 인생 실패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는가를 묻고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선친께서 저에게 늘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될 저에게 늘 귀가 따갑도록 가르쳤던 말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받으려고 하는 목사 되지 말아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가볍게 살지 말아라. 가볍게 설교하지 말아라. 가볍게 목사하지 말아라. 진중해라. 깊이 들어가라. 사람 입맛에 맞게 설교하지 말아라.
사람은 갖고 노는 거 간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 갖고 노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과 저는 한평생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쇼부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앞에서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평생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저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기도도 순간 여러분들이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의 기도가 가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감을 다 작동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그라드는 긴장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이 결코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의 창구인 걸 알아. 우리는 그 광야로 기꺼이 나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만하지도 않았던 다윗, 사람이 없어서 첩본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던 오만했던 사울,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광야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몸을 기울여 기도하며 온몸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코 광야에서 무너진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빚어진 자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요, 축복된 인생인 것을 저희가 말씀에서 확인하고 결코 이 광야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